성경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이삭을 따먹기 시작하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님께 말하기를, 보소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나이다 하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서 오직 제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아니 되는 진설한 빵을 그와 함께한 일행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는 안식일에 제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에 있느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는 희생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할 것이니라 하신 한 의미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무죄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일이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날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날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누리시고 즐기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만 해도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라는 명령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일한 적도 없고 또한 쉴 필요도 없지요. 그래서 아담은 안식일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창조함 받았고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신 것은 아담 때문에 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삼라만상이 만들어지고 하늘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초목들,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안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쉰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쉬는 것처럼 즐거운 것은 없지요. 쉰다는 것 참 좋은 말입니다. 성경에는 쉰다는 단어도 있고 레스트라고 그러죠. 율법에 속한 안식일은 사바스라고 그러죠. 사바스. 그래서 쉰다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지치면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표현하지요. 그래서 1년의 카렌더를 보면서 쉬는 날, 빨간 날이 얼마나 되는가. 이번에 추석은 10월 1일 분의 날, 10월 3일 개천절,
또 추석 명절이 겹쳐가지고 10월 2일 날을 대통령이 임시 공휴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전례 없이 6일간 연속 휴가를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일주일간 쉬는 거예요. 쉬는 것은 무조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7번째 날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피곤하시거나 지치거나 힘들지 아니하죠. 우리 육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것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리듬적으로 예, 심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율법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쉬게 하셨는데 처음 7일째 하나님의 안식에는 사람들에게 그날 쉬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질 때 무조건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명령에 명령을 더 주어줘서 안식일이 7년 안식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 490년 다음 50년으로 또 확대가 됐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 명령이 주어져서 7년째는 안식을 할 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을 시켜주고 50년 때도 노예를 해방시키고 담보 잡힌 땅을 무상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안식의 실체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의 주인이라. 근데 그 마가복음에는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말씀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의 주이다. 그러면은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면은 예수님도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안식 안에 있는 겁니다. 안식은 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놓는다는 뜻이죠. 예수님 외에는 마음 놓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쉬는 것인데 주로 어디서 쉬느냐 하면 제일 편안한 곳은 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좋아하고 선호합니다. 옛날에는 시골 초가집에 살았어요. 구들짝에 나무를 피우고 가마솥에 밥을 끓여 먹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지푸라기로 지붕을 덮어 씌우는 대행사가 열렸죠. 요즘에는 현대화돼서 초현대식 아파트를 사서 삽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살기 좋기 때문에 아파트가 소위 보금자리죠. 그래서 쉴 곳은 집이고 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쉬는 것이다. 그래서 쉴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어둠 속에 사는 쥐도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마귀도 쉴 곳이 있어요. 마귀는 죄를 범하는 심령들, 그리고 불안하고 공포에 쫓기는 심령들이 마귀의 집입니다.
우리가 귀신 들렸다, 뭐 악한 영이 들렸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는 군단 마귀가 들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고 군단 마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군단 마귀든 일반 마귀든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영이 마귀의 집이고 귀신의 집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영이 없잖아요. 돼지는 마귀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돼지가 바닷속에 다 2,000마리가 빠져 죽었고요. 그 영들은 지금도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인 세상을 또 돌아다니죠. 마귀는 집이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의 영이, 심령이 그의 보금자리입니다. 이 마태복음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한 귀신이 집을 나갔는데 물 없는 곳, 즉 마른 땅을 찾아다니다가 즉 자기 쉴 곳이 그런 뜻이죠. 다시 그 집을 돌아와 보니까 청소가 되고 정리가 됐더라. 근데 주인은 없더라. 그래서 7 악령들을 데리고 와서 8명의 악령이 집을 차지하고 살았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영도 마귀의 악전, 성전이 아니고 거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사탄은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성전으로 살아계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인데 하나님께서 7째 날 안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안식은 사랑을 줄 대상을 만드셨습니다. 어떤 에덴 동산에 공중의 새들, 그 바다에 많은 물고기들, 들판에 많은 가축들도 혼과 육은 있어도 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라고. 하나님의 성격은 너무 거룩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얀 산돌 있잖아요. 하얀 산돌이 성격이 하얗지만은 그의 속성, 즉 생리랄까 속성은 바로 단단한 돌이죠. 예. 부싯돌이라 그래요. 쇠붙이를 치면 불이 튀겨서 옛 어른들은 부싯돌로 담배를 피웠어요. 하나님의 성격은 거룩합니다. 죄와 함께 동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본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살아갔어요. 이렇게까지. 그 사랑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부어줄 사랑의 짝이 만들어진 나를 복을 주셨어요. 사랑을 하는 자는 즐겁고 사랑을 받는 자도 즐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주시는데 즐거워하시고 아담은 사랑을 받는데 즐거웠던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녀보니까 천지가 먹을 것이 많고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심지어 생명나무가 한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랑을 삶에서 체험하고 인식하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짐승도 암수를 만들었어요. 물고기도 암수가 있어요. 은행나무도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체험하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몸을 자기처럼 사랑하게 되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째서 갈비를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살로 채우시고 아주 아름다운 미스 에덴 진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니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느끼며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면은 사랑할 대상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가치가 있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기만 할 존재이지 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가페라고 했죠. 학적으로 굳이 따질 건 없고. 사랑을 받을 때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노래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받은 반응으로 시를 쓰고 작곡을 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구약에는 시편이고 교회 시대는 찬송가라고 그러죠. 예배 형식을 따른 카톨릭의 찬송가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신앙 간증으로 찬송 시를 썼죠. 백이장이라든지 405장이라든지 이런 다 찬송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고 사랑의 짝이 생겨서 사랑은 폭포수처럼 흘러가야 돼요. 사랑할 곳이 없으면 그건 환자입니다. 사랑할 짝이 만들어져서 그날 마음이 너무 기뻐서 쉬셨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 뭐 피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육신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째는 육신이 쉬어야죠. 하루 8시간 일하고 또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도
쉬어야 되죠. 잠언서 보면은 제일 힘든 고통이 심령의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힘든 노동도 뼈가 빠지거나 꺾이거나 뼈가 마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보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일. 하나님과 사람이 서 있으면 대조가 됩니다. 평상시에 검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별로 검은지를 몰라요. 대조가 안 됩니다. 그러나 눈부신 하얀 비단 명주 옷을 입은 사람 옆에 서 있으면 내 검은 옷이 더욱 검어 보이고 비참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광채의 힘. 인간은 그 앞에 설 때마다 죄가 너무 시커머 가지고 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가지만 어디를 가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3장에도 있고 욥기에도 있고 숨을 만한 어두운 곳이 없느니라. 바퀴벌레는 평상시에 어둠 속에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냄새를 맡고 나옵니다. 바퀴벌레 눈은 어둠에 사니까 뭘 벌지는 못해요. 냄새를 맡고도. 부엌에가 제일 쾌쾌한 게 많다 보니까 주로 부엌에다가 아지트를 만들고 삽니다. 빛을 비추면 잽싸게 어둠 속으로 도망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광채는 지옥까지 비칩니다. 왜 지옥이 고통스러울까요? 영혼이 육신이 뜨거운 가스불의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영이 느끼지만은 그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고통은 하나님의 의의 빛이 지옥의 양심까지 비친다는 것입니다. 영은 시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양심을 쥐어 뜯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꿈틀거리는 구더기와 같다 그래서 구더기들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에는 구더기라 그냥 구더기 디글디글 끓고 있잖아요. 지옥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지옥을 가서는 안 됩니다. 지옥 가려고 태어나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그 사랑을 베풀 곳이 있다는 것. 자, 우리가 어렴풋이 사랑을 줄 때 즐겁지 받을 때는 덜 즐겁습니다. 어디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유전됐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을 부을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집은 사랑을 주고받고 쉬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 집도 좋아야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다 찬송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사랑을 주시고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주시는 곳이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었습니다.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의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토요일 날을 쉬는 날로, 즉 최고의 즐거움의 날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깨졌습니까? 그날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단시킵니다. 의와 죄는 불법과
교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하나가 되고 어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버려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입니다. 19절, 20절이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그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빛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은 하나님의 의이고 즉 복음이고 어둠은 죄를 말합니다. 20절에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아니하면 자기의 행위가 책망을 받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서 도망가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 빛을 피해서 도망가게 합니다. 가늠하되 체포된 여자가 율법사들에게 끌려왔습니다. 모세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려고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모세 율법 가지고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죄 없는 자는 예리한 광선이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양심을 깨웠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 카드, 모든 생명 속에 하나님의 의의 등불로 숨겨놓으셨어요. 본능이죠. 양심은 하나님 편에 속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양심을 입 다물게 하는 기술을 마귀로부터 배워가지고 계속 양심을 입 다물게 하면서 달랩니다.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또 변명하고 핑계하고. 로마서 2장 14절 말씀 그대로 양심의 송사를 받고 또는 양심을 변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날 양심이 더 이상 말을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고, 구원받기 힘든 이유는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죄를 자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았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양심이 활동을 해야 되고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양심이 건강해야 돼요. 여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그러니까 죄 없어서 치러 왔다가 양심이 너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자기 건 유일한 목격자고 영원한 증인. 그래서 양심으로부터 피한다는 게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피해버렸어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음성을 듣고부터 피하여 무화과 잎사귀를 앞치마를 불렀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 의의 빛을 막아주지는 못했어요. 숯불 속에 숨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빛은 지옥까지 양심을 쑤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도망을 가요. 도망자가 되는 것. 그러면서 또한 방어를 하죠.
앞치마를 겹겹이 만들어 입어요. 인간이 만든 종교, 변명, 합리화.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대항하라고, 대적을 하고. 지옥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꺼내달라고만 예수님께 사정하다가 그냥 돌아서면 퍼붓고 저주를 뽑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하죠. 그렇게 했지만은 모세가 출현해서 십계명을 받을 때까지는 인간에게 율법을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안식도 깨졌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우리 인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는 것뿐인데 그것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오는 것이지 듣지 않고 내가 만들어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믿어진 사실이 없어요. 믿음은 선물인데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신념이 믿음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어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해서 믿음이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갈라디 2장에 나와요.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또 하나님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신 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앞치마를 제거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코트를 입히실 때 미래지만은 하나님 마음에는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다만 우리 인간에게는 그 안식이 올 것을 교육하시고 예언하시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이 깨뜨린 안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신 것. 그것이 1500년간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율법이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날에 민수기 15장 보면 나무를 하고 왔다. 나무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라. 안식일은 안식이 아니라 저주의 날이고 사망의 날이죠. 또 안식일에 장사한다. 불을 피운다.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면서 더 갈수록 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율법으로 더 짐이 주어진 겁니다. 7년마다 농사를 쉬어야 돼요. 농사만 쉴 게 아니라 면제년이 돼야 돼요. 무조건 하고 저당 잡힌 땅을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머슴을, 노예를 풀어줘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를 부려먹는데 재미를 봐가지고 그 7년 면제년, 신명기 15장에 있는 면제년을 안 지켰어요. 그 안 지켜서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4장 12절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곧 종들의 집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나왔던 그날에 네 조상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말하기를
너희는 각기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 내게 팔렸거든. 7년 되는 끝에 그들을 놓아주라. 그가 너를 6년 동안 숨겼으니 너는 그를 내게서 놓아 자유하게 하라 하였으나 너희 조상들은 내게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7년 희년을 묵사발을 만든 게 이스라엘 민족들. 아마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면 7년이 아니라 3년 반이라도 더 개판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이방인은 율법이 없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는 50년에 한 번씩 무거운 율법을 주셨어요. 이름은 안식인데 저주의 날이었어요. 우선 작년에 빌려준 돈을 받으면 안 돼. 바로 49년 10개월째 되는 날 돈 빌려줘도 2달 후에 50년째는 받으면 안 돼. 그래서 희년이 가까웠다고 누가 무엇을 빌리러 온다고 해서 안 빌려주는 사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인간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년이 희년인데 누가 돈 빌려주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빌려주면 그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한 달 남았어도 빌려줘야 돼. 노예를 집으로 돌려보내. 빼앗긴 땅을 돌려줘야 되고 모든 빚을 탕감해줘야 돼.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희년의 실체란 것을 우리가 배웠죠. 수없이 배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빼앗긴 천국이 회복됐고 그것이 받아주는 해라고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 나오잖아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받아주는 해라고. 희년이란 뜻입니다. 희년은 계속되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빼앗긴 천국이 내 것이 된 거예요. 죄의 빚이 탕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안식년도, 7년도, 면제년도, 희년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계산이 나왔는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안식년 빼먹은 년이 9년이나 돼요. 그래서 전체 계산해 보니까 희년까지 안식년까지 빼먹은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년, 안식일, 면제년, 희년을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아셨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주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희 인간들은 뛰어봤자 이 거룩한 의의 율법은 지킬 수 없어란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잘 표현했잖아요. 로마서 3장.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3장 20절에. 율법이 아니면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죄인으로 항복하게 하는 몽학 선생, 훈육 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3장에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은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을 회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아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인 됐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의가 왕노릇하고 죄가 왕노릇해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가고 사망이 모든 사람을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와서 모든 세상이 의로 왕노릇하고 있다. 대조적이잖아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 생명을 내어주면서 사악한 강도를 친구로 만드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강도를 친구로 만들어 주시려고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양 한 마리가 비참하게 하나님 뜻에 의해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림자입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 10장 10절에 그 뜻을 쫓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이 거룩함을 얻었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로 오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고 니고데모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의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워진 거예요. 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전 희생물로 내어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은 볼 때는 계획이 있고 예언은 시간 속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과거 현재가 항상 현재입니다. 그때 하나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저와 여러분이 계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사랑을 보여줄 짝이 생겨서 일곱째 날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쉬시고 안식하신 것처럼 한 마리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아담을 입히실 때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구원의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만 시간이 있고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지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브라함 얘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I am입니다. 히브리어로 영어로 I am은 항상 현재입니다. was가 아니고 will이 아니고 I am이 항상 나는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 그때 하나님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식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진노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게 안식 아니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온 인류가 다시 사랑받는 걸로 변해버렸거든요.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 예수님 아니냐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나타났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사랑으로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지옥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한 사람도 지옥 가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해서 만든 지옥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절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스스로 택한 자업자득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니, 안식을 주리니. 예수님 없는 영혼은 무조건 쉼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괴롭고 짐을 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지하철 누가 빠졌을 때 그 사람 건지다 희생한 사람들을 의사 사망 국가에서 보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죄인이고 죄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잖아요. 그분이 스스로 생명을 희생하셨는데 거기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아담이 하와를 사랑한 그림자는 뭐죠? 아직 실체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뼈를 뽑아다가 하와를 만드셨고 아담의 피와 아담의 심장을 끄집어서 하와를 만든 적은 없어요.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지만은 내 심장 중에 심장이란 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어. 임마누엘 하셨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확인해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공포와 의가 넘치는 분, 두려움과 저주가 넘치는 분이었어요. 율법은 저주잖아요. 그 율법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을 사랑의 극치라고 그럽니다. 자, 그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 속에는 그게 없어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누릴 뿐이지 그런 사랑을 되돌려 줄 수는 없습니다. 반응은 해야죠.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섬김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지 되돌려 주는 것은 없습니다. 되돌려 주면 구원을 돌려주는 것이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창세기 8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까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이삭이 말하기를 보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의 예물을 위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였더니 이 말들은 아브라함이 섬뜩했어요. 알아차리면 도망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들은 이제 한참 때니까 도망가 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롭게 대답을 주셨어요.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 예물에 쓰실 한 어린 양으로 예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아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신다니. 그것이 프로비데오라고 멀리 바라보다 하는 뜻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디모데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디모데전서 3장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사랑이고 안식입니다. 안식은 사랑이
부어줄 때 최고의 즐거움을 갖는다. 저도 어렴풋이 그런 사랑을 체험해 봅니다. 제가 선물을 많이 받습니다. 넥타이도 많이 받고 와이셔츠도 많이 받고 또 어려운데 저에게 헌금 봉투도 감사 봉투도 많이 주신 분들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받는 것은 부담스러워 솔직히 비참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푸짐하게 돈을 쓰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안 그래도 쪼들린 경제 생활에 이렇게 나에게 부담스럽게 헌금을 하게 하시는가. 고맙죠. 저는 금쪽 같은 돈인데. 왜냐하면 한국에 있을 때 3개월 동안 어, 저녁에는 여동생들에게 얻어먹고 여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반찬을 보면은 육해공군이 아니고 육군은 고기고 해군은 생선이잖아. 공군은 날아다니는 통닭이 그런데 없어. 그저 산천초목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안쓰러워요. 도와주지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없는 돈 빌려다가 시장 봐서 늙은 오빠 먹이려고 얼마나 고생입니다. 그래 이제 점심 사 먹어야지. 또 아침도 먹다가 이제 또 먹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 와서 콩나물 사 먹고 음, 자매님들, 형제님들 헌금하는 그 자원이 너무 작아서 가능하면 돈을 아끼려고 너무 그 모습들이 안쓰럽고 해서 그러니까 솔직히 받는 것은 더 부담스러워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 선물을 사줄 때 그보다 더 보람스러운 때가 없었어요. 그 가치가 있든 없든 마음으로 사랑하잖아요. 미국에서 한국 올 때마다 애기 엄마 뭘로 사랑을 표할까요? 바지도 사고 작은 선물도 사고 그걸 보고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 내가 사는 보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안식을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서는 에덴 동산에 가죽 옷을 입히실 때 여러분도 다 입히셔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디모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3장 16절.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하며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줄을 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I am. 이 I am이라는 단어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타이밍에 얽매인 분이 아니에요. 항상 계셔요. 항상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이 쉼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은 모든 안식일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골로새 2장에 나오죠. 그런 것들 가지고 평론하지 말라. 이것들은 그림자였을 뿐이고 실체이신 몸은 예수님이었다 그 말. 안식일을 1000만 번 지키고 38년간 지켰던 중풍병자는 여전히 중풍병자였어요. 몸도 중풍이고 영도 중풍이고 마음도 중풍이었어요. 거기서 그의 안식인 예수님을 만났어. 내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 그날 안식을 받고 또한 중풍병자는 죄사함까지 덤으로 받았어요. 죄사함은 진짜고 중풍병이 낫는 것은 덤으로 받은 이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의 극치가 예수님이잖아요. 안식의 열매고 안식의 생명이고 안식의
본선이시고 안식의 폭포수고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날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이제 전도를 가시는데 신명기 23장 25절에는 이삭은 꺾어 먹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 남의 밀밭 사이 다니면서 꺾어 먹지 않고 낫으로 끌어다가 소 풀 먹이는 망에다 담아가지고 친구들하고 그걸 볶아서 먹은 적이 있어요. 입이 시커멓게 답니다. 그거는 불법이죠. 하나를 꺾어서 비벼 먹는 것은 성경이 죄가 아니니까 있잖아요. 근데 비벼서 먹는 거는 신명기에 나와 있으니까 죄가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뭘 가지고 물고 늘어섰냐면요. 비벼서 푹 불어서 먹는 것이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또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또 트집을 잡았어요. 율법은 걸리는 것만 잡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율법이 폐기됐죠. 뭐 율법의 요구를 다 예수님 골고루 이루셨으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땡 대신이라.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중국말로는 쫑이고 프랑스 말로는 핀이고 영어로는 엔드고 한국어로는 끝이고 율법의 쫑, 핀, 행, 땡, 땡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변명하시는데요. 이 아들을 변명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1장에는 다윗이 쫓겨다닐 때 배고파가지고 이 성막에 제장에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러니까 마침 우리는 제사장들이 먹는 진설병은 있어도 그냥 일반 먹을 것은 없어 그러니까 그거라도 괜찮다 해서 다윗과 종들이 제사장들만 먹는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었어요. 그러나 그 제장이나 다윗은 뭔지 모르고 그냥 본능적으로 먹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죄가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먹으면 즉사할 수 있어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설명해 주세요. 1000년 후에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정죄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고 안식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이러 차물고 가는 것도 죽을 죄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데는 죽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역대상 9장 32절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성경은 꼭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대상 9장 3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핫 사람들의 자손 중에서 그들의 형제 중 다른 자들은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빵을 맡아 준비하였더라. 안식일 날 빵을 볶았습니다. 안식일 날 빵을 쪘어요. 일을 했죠. 어디서 했느냐? 성전 안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이잖아,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이삭을 꺾어 먹는 것도 안식의 주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고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그래요. 거기다가 다윗이 성전 안에 있는 빵을 먹어도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빵을 먹었기 때문에 즉사하지 않았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범하고 일을 해도 정죄하지 않았다. 죄는 죄인데 정죄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 성막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막은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라. 예수님 안에서 죄를 지어도 정죄가 없다. 왜? 죄를 짓는 게 인간의 정상이고 정죄는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결코 정죄가 없나니 로마서 8장의 1절 바로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문서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사인하시고 철인 찍은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개런티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 성막 안에 있는 자에게 아니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안식이 이루어져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의 안식은 쉬지 못한 영혼이 쉬는 게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이 즐거워야 돼. 하나님도 노래를 하셔야 돼. 즐거울 때 흥흥거리고 노래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여러분의 양심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그 유명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쉼은 예수님께부터 오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식이고 쉼이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의 멍에죠. 바울 사도는 토르라고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니 양심의 영혼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사랑의 멍에요. 쉼이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인들은 끊임없이 쉬지를 못합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잠언서 14장에 12절 13절 이런 말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옳게 보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으니라. 비록 웃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그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구원이냐? 쉬는 게 구원이에요. 어디서부터 노래가 나오느냐? 쉴 때 노래가 나오는 거야. 어거지로 부르는 노래, 그건 위선이고 가짜.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기쁘도다 하지만은 마음속에 없는 기쁨을 기쁘다고 표현하는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거 없잖아요. 아기가 천진난만하듯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여러분의 노래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안식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안식이라는 율법이고, 오늘날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님인데 그 안식 안에 들어와 버리면
진정한 쉼이 이루어져요. 그걸 구원이라. 뭘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보이려고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려고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입을 다물게 돼요. 왜? 내가 하지 못할 걸 예수님이 다 해버리셨구나. 윗입술을 가리우고 입을 다무는 것. 뭐 때문에 나만 죄인 됐습니까? 내가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한 걸 하나님 앞에 가인의 예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들이대려고. 그건 이사야 64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언은 더러운 옷 같음입니다. 더러운 옷 같음. 그래서 어느 날 내 마음에 안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안식.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이 사랑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을 하나님의 안식이고 예수님의 안식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자, 안식을 누리는 집이 필요하죠.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천국은 없었단 말이냐, 뭐 천국을 예수님이 건설하러 가신다고. 우리 수준은 그것밖에 몰라요. 처소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가 건설된 것.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처소입니다. 그 영혼이 두셋이 모이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까? 어떻게 성령님이 거하시냐고. 그 죄를 누가 없앴어요? 예수님이 없애버리셨어요. 사람의 영혼만큼 귀한 집은 없습니다. 12군단, 6군단이 꾸미고 사는 사람의 영혼,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들은 그를 버려버렸어요. 무덤 속에 살면서 날마다 울무짖고 해사슬에 묶어놓으면 또 끊어버리고 자기 몸에다 돌질하는 불쌍한 영혼. 마귀는 재밌어서 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예수님, 그 풍파를 뚫고 그 영혼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바다 건너 이방 땅에 가셨어요. 마귀들이 먼저 알아보고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쫓아내더라도 깊은 곳으로 가라고는 미리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가야 할 것. 깊은 곳은 지옥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와라! 모두가 나왔어. 갈 곳이 없어 저 돼지떼들 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어차피 돼지는 돼지 같은 영혼들, 마귀가 꾸미고 사는 집입니다. 7 배신 데리고 사는 집구석이라 합니다. 오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마귀 집이 되느냐, 지금 결판 날 때가 왔어요. 마귀 집은 마귀가 지옥 데리고 살 것이고 하나님의 집은 하늘로 집을 이사시킵니다. 자,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니까, 아이고 그때 다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으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지를 않는다고 말해요. 왜?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죄의 주인은 죄의 종이고 죄의 주인은 마귀란 말. 이집트의 바라오는 마귀의 모습. 지푸라기도 없이 벽돌을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를 짓는 죄인들이 영혼의 모습. 그 죄를 단번에 골고다에서 처리해버렸어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서는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 심지어 가룟 유다까지도 하나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지만 그가 주인을 모시기 싫어했죠.
자살로 지옥에 갔다. 사도행전 7장 이사야 66장 1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집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안식이 없었고 하나님도 안식이 없었고, 물론 우리 보는 안식이지만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었어야 했거든요. 66장 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지은 집이 어디 있느냐. 내가 쉴 처소가 어디 있느냐.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집을 다 죄를 쫓아내버렸어요. 마귀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죄 없으는 마귀는 완전히 폐물입니다.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요. 마귀의 능력은 죄입니다. 마귀의 영향은 죄예요. 마귀가 살찌고 재밌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춤추고 노래한 놈입니다. 그러나 그 죄값이 지불되어버렸어요. 마귀는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신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본성의 죄와는 마귀와는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미래의 죄까지 현실의 죄까지도 피 속에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더 이상 믿는 자에게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살기 합당한 천국 시민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보서 4장 마지막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도 보시자고요. 48절 49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그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선지자가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벌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는 내가 쉴 처소가 어디냐. 이제 어디입니까?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쉬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집이에요. 쉼터입니다. 쉼터. 우리 세상에서 쉼터라는 얘기 많이 듣지요. 미혼모 쉼터, 나이 든 사람 쉼터. 고린도전서 6장을 찾아봅시다. 6장. (19절) 20절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처고 예수님의 보금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안식은 뭘까요? 사랑을 받는 것이 안식이에요. 쉬는 게 신앙생활, 쉬는 게 구원이에요. 참으로 쉬어야 감사는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안식을 누리십시오. 쉼을 누리십시오. 넘치게 흐르는 쉼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쉼을 찾았지만은 쉼을 얻지 못했다. 왜? 믿음이 그들 안으로 결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전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보낸 편지가 먼저고요.
이는 그분의 쉼 안으로 이미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로부터 쉬신 것 같이 그도 또한 자기 일들로부터 쉬느니라. 쉬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안식일 속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쉼 안으로 들어가도록 힘써야.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믿지 않음의 그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유대인들의 하신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그건 자연적인 발상이 돼야 됩니다. 뭘 먹었으면 하품을 하고 트름을 하듯이 구원을 받고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쉼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하라 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전하라 했지만은 복음 자체가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달서가 너 복음 전해라 하는 말씀 안 들었어요. 제 안에 복음이 전하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즐거운 거예요. 누가 노래 부르면서 피곤한데 노래 부릅니다. 기쁨이 없는데 나 기쁘고 어쩌고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아담에게 사랑을 부어줄 짝이 된 그날 쉬신 것처럼, 쉰 것은 안식이고 즐거움이고 기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도 다 의인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조건 없이 또 현재 구원받고 어떤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가 예수님 피를 말갛게 변하게 시킬 수는 없습니다. 피는 변함이 없고 말씀은 변하지 않고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마음껏 쉬십시오. 이것이 구원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뭘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안절부절하는 것은 결국 끼어봤자 가인의 예물입니다. 피 없는 예물인 거예요. 쉬는 것이 예수님도 쉬는 거예요. 이사야 1장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안절부절하게 뭘 섬기려고 애를 쓰는 거 하나님 되게 피곤해 하셔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수많은 희생물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순양들의 번제 예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부르나니 나는 숫소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수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올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봉헌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하며 세달과 안식일들과 집회들로 모이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 없나니 곧 엄수가 모임 그것 자체가 지하겐이라. 내 영혼이 너희의 세달과 너희의 청한 절개들을 싫어하노라.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요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피곤하노라 그랬어. 너무 잘 섬기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어린 양은 양 목자의 보호 아래 꼴이나 뜯고 물이나 마시는 것이지 목자를 잘 보이려고 애쓰는 양은 없습니다. 이것이 쉼이고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안식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예수님의 쉼터입니다. 보금자리입니다. 성전을 삼고 계십니다. 잘생겼던 못생겼던 배웠던 못 배웠던 성격이 느려 빠졌던 성격이 불같이 급하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 심령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못생겨도 성전이요, 잘생겨도 성전이요, 성질이 급해도 성전이요, 입을 벌리면 욕지거리를 퍼부어도 성전이고, 찬송할 줄 몰라도 성전이고, 입 벌리면 남 흉부터 봐도 성전은 성전입니다. 피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심정에 즐겁게 쉬게 해 드리십시오. 제 마음에 예수님 편안하게 계시도록 저는 편히 쉬고 있습니다. 같이 편히 쉬어야 됩니다. 부부가 같이 편히 쉬어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 남편에게 잘 보려고 밤 12시에 부엌에서 또드락또드락 해봐야 남편 평안을 깨는 거예요. 예수님을 편안하게 쉬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구원이고 안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식이시고 또 우리를 쉬게 해주신 은혜 정말 정말 고맙고 찬송을 드리고 노래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쉼이 없어서 방황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 것처럼 오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쉬시니 우리도 쉰다고 성경에 분명히 있어온데 우리 형제자매님들 심령에 푹 쉬시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안식은 저희 영혼임을 배웠습니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자듯이 은혜 아래 푹 자는 신앙생활, 부담 없는 신앙생활, 즐거워서 노래 부르는 신앙생활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원지 2주 됐는데 시차가 옛날보다 훨씬 더 오래 길어요. 때만 되면 잠이 올고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즐겁고 전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목사니까 전해라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전도하다가 삶을 마칠 것입니다. 그게 제 노래고 제 기쁨이고 제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